전도서 강의 이것이 인생이다.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를 아십니까? 이것이 대단히 유명한 시인데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르 푸시킨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일화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푸시킨이 어느 날 모스크바 광장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굉장히 얼마나 어려우면 구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또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이 광장 한 귀퉁이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한 푼 줍시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한 푼 줍시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푸시킨이 이 모습을 보고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난한 형편이라서 당신에게 줄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글자를 써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걸 걸고 있으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종이에다가 몇 글자를 써서 그 사람의 손에 안겨주고서 호련히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날부터 사람들이 전에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도 이 사람의 간절한 외침을 보고도 그냥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스크바에는 이런 구걸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푸시킨이 써준 이 팻말 글자가 적힌 거 이것을 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깡통에 구걸하는 깡통에 돈을 넣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남자가 무슨 글귀를 써놓은 것일까? 여기에 도대체 무슨 글자가 써져 있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그 문구는 그랬어요.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예상치 않은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인생이 겨울이구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말하겠어요. 한 푼 줍시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인가요? 아니면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이것이겠습니까? 희망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간다. 이런 뜻이겠지요. 전도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인생에 관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인생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예측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가? 이렇게 묻기도 하죠. 예측 가능한가? 사람들이 왜 일기예보를 아침마다 보는지 아세요? 그게 다 인생을 예측해 보고 싶어 하는, 좀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되어지는 일, 그것이 바로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 의학의 시대에 산다고 하죠. 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를 산다고 하면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들, 지금도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고학력자들도 무슨 일이 있대 반드시 점집에 가서 뭘 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왕왕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과 공부 중에 공부를 잘하지를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학과 공부 중에 제일 어려워했던 과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 문제를 보면 이게 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너무 난해하고, 그래서 저는 거의 수포자였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학생. 그런데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은 수학만큼 이게 편리한 학문이 없다는 거예요. 수학에는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공식이라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쥐고 알고 있으면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주 시원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수학만큼 편한 학문이 없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삶이 수학 같은가? 우리의 삶이 수학 같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결코 수학 같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공식을 대입하고, 이런 공식에, 이런 문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공식을 대입하면 그 문제가 싹 하고 정리가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때와 사건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인생은 수학처럼 풀려나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1절 말씀에 나와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런 발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막 달리기를 잘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보통 사람에 비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 선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사가 있어요. 강한 용사가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명철한 사람이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 연봉을 벌게 되는 것, 이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제발 공부해라. 교회 안 오면 그게 잘못됐는지 모르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학교 빠지면, 학원 빠지면 어때요? 막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이, 행복이 성적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발이 빠른 사람이 뒤처질 수도 있고 용사들이 패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밥을 굶을 수도 있다. 궁핍해지고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 말하자면 예측할 수 없는 때와 그리고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여정 앞으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인생 여정이 앞으로 남아있을 것인데, 그런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 그런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불행과 재난의 때를 예측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몇 년쯤 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지 몰라. 그때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루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가고, 이렇게 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불행과 재난을 그 여지를 두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새가 갑작스럽게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불행과 재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계획해요.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인생을 계획적으로 사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너무 무계획적으로 사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계획이 없어. 되는 대로 살아. 제가 보기엔 되게 답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생을 계획한다는 거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고군분투하는 거, 막 나태하게 사는 것보다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 그 계획, 우리가 치밀하게 짜놓은 그 계획을 완전히 송두리째로 뒤집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우리의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이 사람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성읍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가 멸시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이 전도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 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반역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가에 큰 환란이 또 닥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바라는 반역자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에 있을 때 요압이 성을 에워싸고서 토성을 쌓아요. 성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흙무더기를 쫙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군대가 성벽을 넘게 되면 반역에 동조한 혐의로서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 이 성읍 자체를 초토화시킬 계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요압에게 대화를 요청해요. 그리고 요압을 설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성읍인데 왜 이 성읍을 통째로 멸하려 하십니까? 결국 세바 한 사람, 이 반역자, 당연히 처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죠. 반역자 한 사람의 머리를 베어서 내어주는 것으로서 이 사건이 평화롭게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 성읍이 초토화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가난한 지혜자가 칭찬과 보상을 받아야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보상은커녕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지혜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가 항상 인정과 보상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전도자가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또 기대와 소망대로 되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다.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뜻과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삶은 한순간에라도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에 관한 진리,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죠. 이것이 인생에 관한,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반응하여 살아갈 것인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내 뜻과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왜?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계획적으로 또 뜻을 정하고 또 소망을 품고 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삶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전도자의 의도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전도자가 이미 앞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해 오지 않았습니까? 삶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경외함과 신뢰함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본래 복잡하고 힘든 구석이 있어요. 그냥 가만 놔둬도 인생은 복잡하고 그리고 힘든 구석이 있다. 그런데 이 본래 복잡하고 힘든 구석이 있는 이 인생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자기 고집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의도한 바대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이것을 받아들이면 편해지는 구석이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반드시 내가 짜놓은 판대로 내 인생은 돌아가야 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막 반대되는 상황이 될 때 이것을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의 때가 찾아올까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패와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 사전에 실패란 없다. 내 인생에 고난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굳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실패가 찾아올 때 그것을 감당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이 빠른 사람이라고 항상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들이라고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철한 사람이라고 항상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돼야 돼요. 내 계획대로 하면 이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야. 이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안 돼요. 그리고 언제 내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 불행한 일, 재난, 이런 일이 찾아올지 몰라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그냥 다 풀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럼 모든 것이 막 순조롭게 착착 인생이 풀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인생은 그냥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것인데 뭐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삶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불안한 구석이 있어요. 불안해집니다. 내 앞에 내일부터 모레 그리고 1년 후에 내 삶에 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 불가능. 일기예보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삶의 일기예보는 안 맞는다. 그러면 불안해지죠. 내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편하고 힘든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예상치 않은 고난이 찾아온다. 그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한 가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회인데 어떤 기회일까요? 겸손해질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주도적이고 그리고 아주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좋게 말하면 계획가, 그리고 모략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모사꾼,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 이름대로 계획과 모사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리가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인 것이었어요. 결국 성공하지요. 한동안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자기 삶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시기, 기회가 찾아오게, 부정적인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의 살기를 피해서, 이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아름다운 신부감을 구해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기까지 어떤 일이 몇 년의 세월이 지나는지 아십니까? 무려 20년이나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계획가, 모략가예요. 그런데 이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라. 그래서 삼촌에게 속아 넘어가서 20년 동안 품삯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거의 노예처럼 일하는 이런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차저차해서 결과적으로는 부자가 되어서 금의 환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복강가에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이제쯤 한 20년 세월이 지났으면 분노도 누그러뜨려지고 좀 그래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시 돌아오니까 반가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은 것이구나. 400명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그 사람과 붙들고 씨름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허벅지 관절뼈를 쳤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야곱은 장애인으로 살게 돼요. 허벅지 관절뼈가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이다. 간절하게 그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계획가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기었다, 승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일까요? 허벅지 관절뼈가 타격을 받아서 두동강 났을 때, 곧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이 고집, 이것이 부러졌을 때, 자기 계획에 실패한 자로서, 철저한 실패자로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꼭 붙들고 놓지 않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라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이 빠른 사람이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은 발이 빠른 분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발이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사입니까? 전쟁에 나가면 난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용맹한 용사이신가요? 여러분 1등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상식대로만, 예측대로만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 실패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생각하면 느린 사람이라고 선착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고, 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측한 대로만 돌아간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죠.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그 거인을, 용맹한 장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자들인 건 분명한데 세상은 골리앗 세상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세상에 골리앗 세상과 맞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 축복을 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기 계획과 뜻과 힘이라는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춤에 믿음으로 꼭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능력과 힘 상관없이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때를 잘 살아내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형통한 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때의 고난을 만나지만 하나님께는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형통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지선 교수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그녀는 꿈 많은 나이에 23살에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신 55%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가 났는데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신 55%의 3도 화상, 중화상을 입고서 지금까지 한 40여 차례가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해왔다고 합니다. 23살의 시기에 교통사고라는 딱 한 가지 사건이에요. 딱 한 가지 사건. 그런데 딱 한 가지 사건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고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고통,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말에 의하면 그 사고와 잘 헤어지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끔찍한 사고와 잘 불행한 과거와 잘 헤어지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운한 불의의 사고, 이것을 괜찮은 해피엔딩, 요즘에 작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괜찮은 해피엔딩이에요. 어떻게 불운한 사고, 이것이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제가 이 가족들을 알아요. 우리 장로님, 어머니 장로님도 알고. 그런데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족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통과해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책 서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생이 늘 기대했던 대로 흐르지는 않았지만 이게 인생이죠. 그럼에도 감사한 일은 많았고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찾아온 좋은 일도 있었으며 소소하지만 즐거운 일도 많아서 살아남길 잘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동굴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있을 거라고 우리 같이 힘내자고 응원하며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흐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동굴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에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이라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그 십자가, 예기치 않은 은혜를 주신 주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겨울이 왔으니 봄은 멀지 않으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똑똑히 기억하세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 이제 허벅지, 관절, 뼈가 스스로 꺾인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은혜로 우리의 삶에 확 붙들고 계시니 우리도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그것이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